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그가 권세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바로 이단의 교리의 사상이 머리에 채워져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사람을 주로 섬기게 만들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교리 외에는 절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택함받은 자들을 모두 인칠 때까지 악한 천사들이 절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들이 활개쳐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는 유다 지파가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지파는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의 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을 뜻합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비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24 보좌와 24 장로, 신구약, 교회의 합한 숫자로 봅니다. 12지파는 12 제사장의 숫자이고 교회의 수입니다. 12별의 멸류관도 신약교회의 숫자입니다. 12문의 예수님의 교회와 나라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12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기초 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의 이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인침을 받은 숫자들을 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요. 요도, 쉰, 레시, 알렉, 라메드. 성경적 의미를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익혀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인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만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 천인데 1시 100천이죠. 12는 통치의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은 다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다수를 나타내는 수로 상징합니다. 14만 4는 12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완전한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6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야곱의 아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루벤은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도전한 거죠. 시몬과 레위는 폭력과 분노함으로 세겜 육성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로 유다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12지파 안에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맞는 지파에 소속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루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루벤 지파에 속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유다에 속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갓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갓 지파에 속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7장 7절에서 8절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죠. 요셉의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빠지면서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왜 단지파가 빠지게 된 것일까요? 다른 지파를 심판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17절에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로다. 다는 독사와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고 독사처럼 물어 죽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죠. 비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같은 지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파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와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인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파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없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질 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지파였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1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에브라임이 타락하고 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마지막 날에 인침받은 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사탄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령 인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 인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굳세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